2024년 1월 셋째 주인가 둘째 주부터 누가복음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주 전까지 한 2년 동안 누가복음 강해를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총 24장 가운데 15장 정도까지 했는데 2년 걸렸어요. 87번 강해를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남겨진 걸 하려면 또 한 1년 반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성도들이 지겨워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잠깐 쉬어야 되겠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좀 짧은 걸 2026년에는 해야지 생각해서 야고보서를 선택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러면 2026년 1월 첫째부터 야고보서 하시죠. 그런데 2025년이 오늘 끝이지만 끝은 또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끝이 아니고 내년을 준비하는 의미로 오늘 야고보서 서문을 다뤄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5장 정도니까 몇 달에 끝날지, 오늘처럼 한 절씩 하면 또 얼마나 걸릴지 걱정 많이 되지만 그래도 하느라고 해봐야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또 저에게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실제 삶 속에서 살아내도록 도전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는 매우 실천적인 책입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 제 교회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교회 담임이시고 학교에 출강하시는 제임스 B. 애덤슨이라고 하는 분이 성경 주석 시리즈들이 많이 있는데 뉴 인터내셔널 커멘터리가 있어요. 그 커멘터리에서 야고보서 주석을 담당했는데 그 야고보서 주석의 서문에 애덤슨 교수 목사이신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James takes us. 야고보는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준대요. 뭘 가져다 주냐면 back to the infant of the Christian Church. 기독교 교회의 유아기, 태동기로 돌아가게 해준대요. 돌아가게, 야고보를 통해서. 그리고 또 to the purple dawn of Christian enthusiasm. 기독교적 열정의 보랏빛 새벽으로 또 돌아가게 해준대요. 무슨 말인가? 또 and the first grow up Christian love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독교적 사랑의 첫 번째 빛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첫 번째 설렘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설렘으로 되돌려 놓는다. 요약해 보면 야고보서는 우리가 처음 교회 공동체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해주고, 또 예수를 만났을 때 온 세상이 보랏빛으로 보였을 때처럼 그런 황홀한 주님과의 만남으로 또 돌아가게 해주고,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그 설레는 감정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그런 책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기가 막힌 표현이죠.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좀 이따 이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 야고보서는 분량이 매우 짧습니다. 짧은 편지예요. 그래서 5장밖에 없고 108구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책은 신약성경 3구 27권이죠. 27권 신약성경 가운데 제일 처음 기록된 성경이라고 믿는 성경이에요. 제일 처음 기록됐다는 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대략 한 주후 44년부터 49년 정도에 저술되었다고 믿고, 또 다른 소수의 학자들은 60년 후반, 60년 지나서 저술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44년부터 49년 정도에 저술됐다고 믿습니다.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에요. 초기 크리스천 공동체가 형성되었을 때 교회가 이렇게 막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야고보는 초기 교회 공동체에게 꼭 해야 될 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야고보는 편지라는 형식을 써서 오늘 본문에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편지를 보내는, 그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이 책은 매우 분량은 작지만 담겨있는 내용은 결코 작지 않은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야고보서는 역동적이고 지혜와 도전으로 가득 차 있고 직설적입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때로는 읽는 사람에게 아픔을 가져다 주는 그런 책입니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 저는 이 야고보서를 선택하게 된 것은 초기 기독교 문헌 중에서 예수님의 강론을 제외하고 가장 강력한 언어를 구사했던 야고보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 열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의 설렘,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가 지향했던 방향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모쪼록 오늘 야고보서의 서문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보고 말씀을 통해 피차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책을 선택할 때 여러분은 제목을 볼 경우도 있고 그 책의 저자를 보고 선택하는 경우도 있죠. 저는 저자를 보고 보통 선택을 합니다. 제가 가끔씩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무라카미 하루키에 대한 책은 무조건 사서 보고, 또 한국에도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교보나 예스24시나 알라딘이나 이런 데에 신간 서적이 나오면, 그분의 신간 서적이 나오면 알림으로 저한테 보내주도록 이렇게 설정을 다 해놨거든요. 그만큼 저는 저자가 중요한데, 저자를 보면 그 내용을 대충 이해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도 저자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야고보서라고 되어 있는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구일까? 신약 성경에는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이 한 4명 정도 나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그 중에서 4번째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야고보서의 저자라고 우리는 대부분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수장과 같은 교회예요. 가장 중심적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았다고 갈라디아 2장 9절에 쓰여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베드로나 요한보다도 더 높은 위치의 지도자로 사역을 했던 분이 야고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적어도 4명이 등장하는데, 이 야고보는 예수의 형제 야고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야고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냥 야고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충신교회잖아요. 저 용산에 가면 충신교회 또 있어요. 통합 측에서는 진짜 좋은 교회, 큰 교회거든요.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닙니까? 그럼 충신교회 다닙니다. 그럼 그 교회 다닌 줄 알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충신교회 다니는데 서대문에 있는 충신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돼요. 그래야지 우리 교회인 줄 알아요. 거기는 용산에 있는 충신교회라고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충신교회 하면 그 교회인 줄 알거든요. 그 교회가 훨씬 크고 좋은 거야 뭐 우리도 좋고 거기도 좋지만 그렇게 알려진 거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당대 최고의 예루살렘 교회 수장 기둥이었던 야고보 하면 끝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야고보 하면 그 야고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당대 최고 유명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렇게 우리가 믿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회, 인류 최초의 신학적인 논쟁이 일어났던 예루살렘 공의회의 의장이 야고보였어요.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권위가 있었던 수장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가장 먼저 만났다고 기록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9절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부른 바로 그 사람을 난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형제, 그것도 동생 야고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는 예수님과 씨가 다른 형제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리고 이 야고보는 요셉과 마리아의 혈육에 따른 아들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그것이 야고보서의 저자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야고보는 예수님과 함께 적어도 30년 정도 같이 집에서 자랐거든요. 같이 식탁에서 밥을 먹었고 같이 마당에서 뛰놀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야고보는 처음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를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 그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더라 써 있고, 마가복음 3장 21절에 친족들이 예수를 데리러 오는 장면에서 그 친족들이 얘기합니다. 저 예수 좀 미쳤어,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미쳤다 하밀러라. 그런데 그 야고보가 훗날 믿게 되었다.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서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믿음이 생깁니다. 내가 알고 있던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메시아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의 동생 누구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를 설명할 땐 그게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야 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동격이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그러니까 주 예수, 자기가 알고 있었던 형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야고보는 그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영어 성경 갖고 있는 분들은 servant of God, 하나님의 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헬라어 성경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둘로스로 써 있거든요. 둘로스는 그냥 단순히 servant, 종의 뜻이 아니고 bond servant예요. 그러니까 속박된 종을 말할 때 둘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속박된 종은 뭐냐면 slave를 말해요. 노예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인 나 야고보는 이 뜻이에요. 한 여인을 16살 때 알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여자 얘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그리고 45년, 44년, 45년이 지났죠. 지금까지 그 여인과 저의 관계는 주인과 노예 관계입니다. 제가 훨씬 키가 커요.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 이래봬도 제가 또 무술도 또 태권도 합기도 단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노예예요.
속박되어 있거든요. 왜 제가 속박되어 있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인 아들이나 딸 이길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이겨요? 사랑받는 자는 함부로 해요. 어차피 나 못 이길 테니까. 스스로 자녀에게 속박당하는 거잖아요. 야고보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박된 노예로 살기로 결심했구나.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계속 기억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스스로 속박되어 있으며 자신의 자유나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없고 주인에게 내 생명도 있다고 믿는 자들이 모여있는 공간이라면 교회가 무슨 싸움이 나겠어요? 다 종들인데. 교회에 왜 싸움이 날까요? 다 왕같이 살려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목소리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려면 또 소리 지르고 싸우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 말을 명심하려고 해요.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스스로 자발적인 노예가 되기로 결심했다면 이기고 지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냥 사랑하며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는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스스로 나는 속박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노예입니다. 주님의 노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라는 것을 우리 교회의 새벽 찬양대가 우리 교회는 새벽 성가대도 있어요. 주일 새벽 성가대 이름이 큐리어스거든요. 큐리어스가 주님, 주란 뜻이거든요. 큐리어스는 신적 칭호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주 예수, 그러니까 신이신 예수, 자기 형,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의 속박된 종으로서의 나 야고보는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줄에 야고보는 예수님 누군지, 자기는 예수님 앞에서 누군지, 자기는 어떤 사람인지를 밝히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야고보가 편지를 쓰는 겁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유대민족은 원래 12지파였었어요. 그렇지만 수세기 전에 아수르를 통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을 통해 멸망을 당하여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게 되었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12지파의 흩어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박해를 받아 팔레스틴 밖에 그리고 지중해 여기저기 흩어져 살던 초기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모였던 회당을 빌려 모였던 어쨌든 초기 교회 공동체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초기 교회 공동체들에게 내가 할 말이 있어. 내가 그래서 편지를 쓰는 거야 하면서 가장 먼저 신약 성경의 최초의 저술이라고 하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의 수장이었던 당대의 최고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초기 교회 공동체에게 할 말이 있었나 보다. 그 할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 아니겠어요? 앞으로 초기 교회 공동체, 초대 교회의 어떤 교회의 방향과 정체성을 전달하기 하여야만 했던 어떤 그런 절박함이 있었길래 야고보가 편지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비록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쓸 때 1세기 유대인들, 특별히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쓰고 있지만 성경은 모든 시대, 그리고 여기 지금 여러분과 함께 지금 모여 있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기록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야고보서의 목적은 초창기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외침이 있어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첫 그 설렘으로 돌아가라. 예수를 만나고 세상이 온통 보랏빛처럼
들었을 때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돌아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내년에는 다루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천적인 책이기 때문에 신약의 다른 어떤 책보다 윤리적인 부분에 관심이 있는 책이 또 야고보서예요. 그래서 신약의 잠언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 정말 도덕적이야. 윤리적인 사람이야. 라고 해서 그 사람이 다 크리스찬은 아니죠. 그러나 크리스찬이라면 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그래야만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도덕적으로 크리스찬이 아닌 자들보다 도덕적인 우월감을 가진다고 해서 자부심을 갖고 또 우월감 속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도덕적일 수도 없고 윤리적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어야만 해.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어야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야고보서의 서론을 오늘 나누면서 여러분한테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서의 내용이 직설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도 있는 그대로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사랑이 많고 얼마나 다른 사람한테 나쁜 말을 못합니까? 아멘 하신 분들 정말 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시네요. 고맙습니다. 한 분만 그랬어요. 근데 저는 잠언을 전달하면서 있는 그대로 말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목사의 할 일이니까. 있는 그대로 말한다는 것은 직설적으로 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직설적으로 말하는 자들과 대화를 하면 언제나 상처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꼭 얘기해. 머리를 그냥 좀 비싸게 주고 하고 왔더니 그거 어디서 했어 머리? 뭐하러 그렇게 얘기해? 그냥 전과는 조금 다른걸? 이렇게 말하면 되지. 어디서 했어 그거?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야고보서에는 직설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8구절 가운데 50번 이상이 명령어로 써 있어요. 명령형. 그러니까 권유하는 게 아니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안 합니다.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혹시 몇 달이 될지 1년 될지 야고보서를 쭉 강의하는 가운데 여러분한테 직설적인 말씀을 나누면 여러분들 가운데 또 누가 내 얘기 했나 보다 목사님한테 그래서 막 뿔내고 화내고 막 그러지 마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목사가 어떻게 자기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 마음 아프도록 말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만약에 본문에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렇지 하나님이 또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하지 말아야 되겠다 또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야고보서의 목적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요청하는 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끊임없이 우리 앞에 서서 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 라고 계속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타협이 없습니다. 정면 돌파하는 어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야고보서야말로 기독교 입문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저 사람 예수를 믿게 하고 싶은데 하는 분과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지금 2026년에 우리 교회에서 야고보서라고 하는 걸 하는데 그 기독교 입문서래. 그러니까 그거 한번 참석해 보자. 그러면 기독교가 뭔지 신앙인이 뭔지 알게 될 거야
라고 한번 약속해 보세요.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 얘기가 오늘 야고보서의 처음 부분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들여다보면 교회 안에서의 영적 교만, 성도들의 세속성,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 대한 무관심, 편애에 대한 책망, 우리의 혀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를 주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명령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령형은 제한이 아닙니다.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지는 말아라 라는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1장에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고, 2장에 넘어가면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말아라, 4장에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형제를 비방하지 말아라, 5장에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이렇게 등등등 계속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믿음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살아내는 것에 관한 책이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야고보서 오늘 서문을 다루면서 제목을 살아내는 것에 관하여 이렇게 제가 제목을 단 것은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살아낸다는 것은 사라지거나 살아가는 것과는 달라요. 살아낸다는 것은 무언가 희생하고 무언가 힘을 쓰고 무언가 애를 써야지만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살아낸다는 것 아니겠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 위해 우리는 야고보 사도가 초기 교회 공동체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초대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것이 2026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종교개혁자들, 켈빈이나 부버나 마틴 루터나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굉장히 냉대를 당한 책이에요. 특별히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할 정도로 폄하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계속 하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아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며, 바울 서신을 봐, 이 신칭이 아니야, 믿음으로써 칭함을 받아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며, 근데 왜 자꾸 하라 그러고 하지 말라고 그래? 그럼 율법 아니야?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야고보서를 제쳐놔 버렸어요. 지푸라기, 사실 실제로 쓰레기 같은 책이야, 볼 필요도 없어, 이렇게 치부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신학이 발전하고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은 야고보가 믿음을 제외하고 행위를 강조한 것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행위로 증명되어야만 한다는 얘기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 구원에 이르도록 할 만한 진짜 믿음인가? 그것을 행위를 통해서 증명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 난 믿는다고 하고 그것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여기는 초기 교회 공동체에게 하고 싶은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들 율법도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가지고 삶은 엉망으로 살아가고, 고린도 교회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이 되어야만 그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야고보는 너 믿어? 믿으면 이렇게 해야지. 너 믿어? 그럼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초기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그래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내가 편지를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기독교인이 되려면 진짜 기독교인이 되어야 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중심 구절은 14절, 17절, 18절을 다 정할 수 있어요. 비슷한 내용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야. 행함으로 증명해야 돼.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어? 그 믿음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어?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14절 혹은 17절 혹은 18절을 키버스라고 하는 주제어로 정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주제예요. 야고보의 주제는. 그래,
행동으로 증명도 할 수 없는 믿음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냐? 그 믿음도 아니지. 야,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거야. 그래서 그의 관심, 야고보의 관심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보다는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또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이 부분을 꼭 다뤄봐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도 이루지 못하는 믿음을 소유했다고 교회에 직분자라고 저 같으면 목사라고 이렇게 살다가 구원과는 상관없는 믿음을 붙잡고 살아왔다고 나중에 깨달으면 얼마나 낭패가 되겠어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이거 꼭 해야 되겠다. 뭐 이번에 제가 당한 경험을 통해서 아마 이런 것들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원리를 실천으로 옮기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교리를 삶으로 드러내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희 외삼촌이 똑똑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큰 기업에 들어가셔서 해외 출장을 많이 갔다 오셨어요. 그래 이제 그때는 김포공항이 국제공항이니까 김포공항에 내리시면 저희가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 저희 집에 꼭 들렀다 가고 하셨어요. 그 당시 때 뭐 외국 물건들을 갖고 오면 얼마나 좋아요. 뭐 이것도 사오시고 저것도 사오시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외삼촌 오는 날이 그렇게 좋았어요. 외삼촌 오늘 오신대. 그러면 외삼촌은 언제 오시죠?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막 외삼촌께 달려가죠. 그래가지고 외삼촌의 안기기보다는 외삼촌의 손에 담긴 물건을 잡고 또 제 방으로 튀어갔죠. 외삼촌 오셨냐고 막 갔습니다. 제가 외삼촌을 기다렸던 걸까요? 아니면 외삼촌의 손에 들린 물건을 기다렸던 것일까? 그 생각이 오늘 새벽에 큐티하면서 떠올랐어요. 새벽에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혼자서 말씀을 보는 여러 책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한 구절이 제 마음속에 와닿았어요. seek은 뭘 구하는 거잖아요. 찾는 거죠. seek the face of God.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렇다면 그 뒷부분은 다른 얘기가 나오겠죠. not his hand.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지,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들을 구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자체를 구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그런 구절 말씀이 제 마음속에 와닿았고, 그때 외삼촌을 맞이했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하나님을 왜 믿어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귀, 아니면 뭐 자녀 잘 되는 것, 아니면 건강, 사업 잘 되는 것, 뭐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이유라면 그의 손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의 손에서 뭘 얻으려고. 한번 이렇게 증명해 보면 돼요. 성경은 좀 다르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를 망해버렸어요. 과수원이 잘 된다 보다 과일나무를 심었는데 또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 해 따라. 그러면 목축업을 해볼까? 그래서 외양간은 크게 짓고 뭐 다 했는데 외양간에 소가 한 마리도 없었어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도 다 쓸모없어 이렇게 할 텐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도나무에 소출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는데 나 하나님 때문에 즐겁습니다. 하박국이 그걸 고백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의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꼭 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열심히 하고 교회도 이렇게 헌금도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뭐야?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의 얼굴 본 게 아니에요. 그의 손을 본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주님을 섬겼는데도 뭐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도 계속 속썩이고 사업을 했다면 실패하고, 그래도 괜찮아요 주님,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추구하세요.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얼굴을 찾으세요. 그의 손을 찾지 말고, 그의 손에 담겨진 것들 찾지 말고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딱 한 구절로 얘기하는 겁니다. 야,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라 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는 건데 이렇게 살라고 하고 계속 얘기할 겁니다. 이제 내년에는 계속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살지 마십시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계속 얘기할 겁니다. 듣기 싫을 줄도 몰라요. 그러나 들어야만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야고보는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살기 싫어? 그럼 말하지 마. 말만 많고 행동은 없다면 아닌 거지.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딱 두 종류예요. 믿음으로 걷고 있는지 아니면 입만 움직이고 있는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야고보서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야고보가 시험과 고난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일까?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살던 초기 교회 공동체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잘 되는 거 아니야? 예수 믿으면 핍박이 없어야 되는 게 아니야? 근데 예수 믿었는데 더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 라고 하는 그런 많은 그런 질문들 앞에 야고보는 얘기하고 싶은 거야. 너 진짜야? 너 진짜 그리스도인 맞아?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는 내년에 우리에게 계속 그렇게 말씀할 겁니다. 실천적 기독교가 어떤 모습인지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오늘 제가 제목을 달았던 것처럼 살아내는 것에 관한 말씀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살다 보니까 거저 사는 것 하나 없더라고요. 살아내야 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만 진짜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2026년의 여정이 축복된 여정으로 계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해서 늘 우리도 불편하고 다른 사람을 불편해하고 불편케 만들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도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야고보서를 공부하는 동안 실제 삶 속에서 닥치는 많은 문제들 앞에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배우며 조금 더 주님을 닮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축복된 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